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볼까요? 23절부터 27절까지. 이것도요? 네. 쭉 읽어요? 네. 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묻지 않냐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찢은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일단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나눴다라고 하는 이거, 겉옷은 이렇게 찢어가지고 네 개씩 한 개씩 이제 가져갔고, 또 속옷은 통으로 잠거기 때문에 그 한 명이 갖는 거로 해서 뽑아가지고 가지게 됐고,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까지 찢어가지고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거기 말씀처럼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서의 모든 그 행적, 예수로서의 모든 일 자체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뭘 아냐 하면은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원인이 되어서 벌이는 일은 사실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그럼 아니 뭐 군병들이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나눠 가진 것도 예언된 것이냐? 이 군인들은 어때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예수의 옷을 갖게 될 줄은 몰랐던 거지. 다만 뭐예요? 다만 이제 우연히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이 군인들이 거기 동원된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누구 집 아들이고 또 군인이 되어서 차근차근 어떤 그 계급 받아왔겠지만, 근데 이 군인들이 그날 당직이 되어서 예수를 못 박게 될 줄은 몰랐겠죠. 근데 이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못 받게 하고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가지고 갖게 하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갖고 나눠 갖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이 군인들이 예상했던 일이 전혀 아니었던 거지.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말씀처럼 이미 한 3,000년 전쯤에 2,000년 전쯤에 그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의지와 내 뜻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언된 일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를 사실 모르는데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하나의 엑스트라로, 하나의 조연으로 동원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거기 말씀,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시편 22편 18절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는다. 다윗이 쓴 시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쓴 이 시,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 자체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이 언제 이런 사건을 겪었나요? 다윗이 언제 자기의 겉옷을 다른 사람들이 강제로 뺏어다가 옷을 나누고 또 속옷 재뺏기를 했는 일을 했나?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정확치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 근데 다윗은 아무튼 시편 가운데 이 시를 쓰면서 겉옷을 나누고 속을 제비받았다는 이 말씀 자체를 시편에 기록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은
무슨 정신으로 그 시를 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이 쓴 그 모든 시는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 내용 그대로를 예수님이 지금 당신에게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그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의 인생도 동원되었고 또 어때요? 오늘 예수를 못 박는 군인들의 인생도 동원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시편을 쓰게 되었던 그 배경, 뭐 그런 상황, 그런 사건들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다윗도 그런 상황과 그런 사건 속에 휘말리게 됐던 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옷을 뺏기게 된 이 사건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그런 사건을 겪었고 그런 사건 가운데서 그런 시편을 남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나는 왜 이런 상황에 휘말렸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기점을 찍고 보니까 어때?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사건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그 시대로 봤을 때는 자기가 벌어진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는 사실을 왜 다 알 수 있나?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근거와 기점을 딱 찍고 다시 내 인생을 돌아봐야만 다 풀린다고 하는 거지. 결국은 뭐 때문이냐 하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었고 하나의 배역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나리오는 우리 인생에 주어진 배역과 시나리오와 또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그 장치들, 그죠? 어떤 삶의 구조가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 누구 아내고 누구 남편이고 누구 엄마고 하는 그런 모든 구조 자체가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적인 의미로서의 삶의 구조, 장치, 삶의 사건들,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나는 이 시로 태어났는가? 왜 입평현 서울 살다가 지금은 또 경기도 외곽에 가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구조화되어서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옷이 나누어지고 당신의 옷이 그 제비 뽑아지는 이 사건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러한 사건을 겪어서 그러한 시편을 남겼고 또 그 남겨진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서 군인들은 예수를 못 받고 예수의 옷을 취해가지고 네 개로 나누어서 각각 갖고 속옷은 제비 뽑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모든 성도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할 일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때요? 모든 인생은 사실은 어떤 피동적인 건데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에 어떤 반응을 우리를 보이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 모든 반응 자체가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재밌는 말이 이거지.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은 네 개로 나눠 갖고 같이 갔단 말이죠. 또 속옷은 어때? 속옷은 나눌 수 없으니까 통으로 짜지는 옷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누가 갔냐 뭐 해서 이제 하나 결정해서 됐는데 이런 모든 사건 자체가 이런 일 자체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아니지 발성이 안 좋네 아주.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면 그 산상보훈의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5장 그 40절 말씀 보면 40절 또 너를 고발하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런 모든 말씀도 이런 말씀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게 되면 억지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억지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말씀을 내 의지로 지켰다라고 하는 내 어떤 의지, 내 의가 나오게 된단 말이지. 근데 속옷 달아난 자에게 그것까지 줘라. 이 모든 말씀도 사실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확정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 것처럼 똑같아요. 성도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에 의해서 내 속옷과 겉옷까지도 다 나눠주게 되는 사건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이미 우리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악적 지식으로 이 모든 말씀을 대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선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대하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그 선악적 판단에 근거해서 모든 상황을 대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간사한 일이에요. 어떤 점에서 내 유익을 챙기는다는 그 기본 목적을 찍고 이제 모두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다 간사한 거야. 심지어 자식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식을 대하는 것 마찬가지다. 거기도 나왔대. 나 스스로 나에 대한 만족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또 아이를 키우면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약간의 또 어떤 그 뭐 개선도 깔려 있을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는 자식을 키우든 부모를 하든 간에 다 항상 우리의 모든 어떤 행동 그 밑바닥에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순전하게 말씀을 지킬 수는 있다 없다? 순전하게 말씀을 지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 어떤 인간도 어떤 목사 할애비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대할 때는 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게 돌아올 어떤 유익을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다 간사한 거야. 하나님이 아시지. 네가 그 말씀 지키는 거 왜 지키려고 그러는데 구원을 노리든 영생을 노리든 다 알아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그 본심을 들춰내고 주저앉히는 것이 주의 목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청년 부자가 내가 뭘 해야 영성했겠습니까? 그 말에 어떤 어폐가 숨어 있어요? 이미 무엇을 해야 영성했겠냐는 그 자체가 벌써 자기의 행위를 도구로 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하고 있는 말씀처럼 어떤 매매지, 매매. 영생을 내가 사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지불해야 될 것인가. 그 매매의 어떤 그런 기본 마인드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건 다 순전한 말씀이 아무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뭐 권사님이, 목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말씀 잘 시킨다. 그들이 시키는, 인간이 시키는 모든 말은, 시키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고. 간사한 거란 말이지. 이러면 또 어떤 분은 이제 빡간할 수 있어요. 아우, 나는 안 그런데. 가인도 하나님께 그 제사를 할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했단 말이지. 근데 가인이 바친 제사가 간사한 거였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돼요? 그 가인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거부했을 때, 거절했을 때, 그때 어때? 가인이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네가 순전한 순종이었다면 그 말씀을 네가 지킨 결과가 오히려 너의 속옷, 겉옷 다 뺏기는 거라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 감사할 수 있냐 말이지. 그렇잖아요. 인간이 지키는 모든 말은 그래서 다 간사한 거고 단지 이거야.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일으킨 사건, 주님이 일으킨 상황과 사건에 의해서 내가 그 순종에 말씀을 이루는 순종에 끌려 들어갈 때 그때는 어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으킨 순종이기 때문에 거기는 감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가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자기를 돌로 때리는 사람들 원망했나? 원망하지 않았거든.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순종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에 의해서 그 순종이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인이야. 따라서 어때요? 주님이 원인이 되어서 일으킨 순종의 사건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에 그 순종한 그 영광을 다 주께만 돌리고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원인이 되어서 했던 그 모든 순종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있단 말이지. 모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상상하고 나서 순종하거든. 다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돌아올 때 원망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부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얻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이제 순종했는데 주께서는 이제 도저히 그 청년 부자가 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너희 소유를 다 팔아라, 나눠줘라, 따라와라 할 때 돌아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인간이 내세우는 그 모든 순종 자체를 주님 거부하신다고 그러니까 거부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는 순종은 다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just live, 그냥 살아라. 그냥 살면 주께서 어때? 주님께서 필요한 순종은 주님이 거두신다고. 주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주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벨로 하여금 죽게 한단 말이지. 그 아벨의 목숨 바친 순종은
아벨이 의도한 것인가? 아니에요. 우발적 사건으로 아벨로서는 우발적 사건이지. 물론 가인은 치밀한 교육을 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아벨이 나는 주를 목숨 바칠 거야. 그게 아니고 주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주께서 일으킨 사건에 의해서 순교할 자는 순교를 하고 오늘 말씀처럼 어때? 다윗은 자기 인생 살면서 난데없이 겉옷을 뺏기고 속옷을 뺏기는 사건에 말린 거지 다윗이. 그리고 썼어요 시편에다가 그 개 같은 놈들이 내 겉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내 옷을 뺏어갔습니다 하고 말한단 말이죠. 다윗은 내가 왜 도대체 나는 이런 사건에 휘말렸을까? 다윗은 모르지. 근데 그 왜 누가 일으킨 사건이에요? 주님이 일으킨 사건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어떤 인류의 어떤 핵심 코어죠, 그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그 핵심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고 증거할 목적을 위해서 다윗은 그러한 일을 겪었던 것이고 그러한 일을 시편 가운데 썼던 거죠. 근데 그건 누가 일으킨 사건이냐? 주님이 일으킨 사건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에 의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주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주제 넘게 내가 주님께 뭘 드릴까요? 이 자체가 주님 안 받아 아무것도. 니들이한테 받을 게 뭐가 있냐.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17장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맞나? 17장 네, 17장에 보면은 24절 5절 볼까요? 24, 25, 26절까지 5절까지. 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우리들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또 지금도 어때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인데 너희들한테 뭘 하나님이 안 만든다는 거죠. 뭐 인간에게 받아서 뭘 할 게 없어. 단지 다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모든 만물을 재배치하고 활용하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죠. 방 안에 있는 모든 그 물건들을 세간살이를 그죠? 이재 집사님이 마음껏 움직이고 재배치하듯이 때로는 방치하든지 아니 청소하든지 안에 다 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인이 되어서 그 모든 만물을 활용하고 쓰시는 거지.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목숨이 주님이 필요해. 그러면 야 스데반 너는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야 돼. 하고 주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그런 순교 당하는 사건을 주께서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게 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기도가 주님 내가 주께 목 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 비교를 해봐.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립니다. 나는 목숨 바칠게요. 하고 베드로가 맹세했단 말이죠. 베드로의 충성에서 주님 받나 안 받나? 안 받아요. 야 좀 나대지 마. 네 목숨 필요하면 내가 원할 때 내가 거두어 간다.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주체가 되어서 무슨 봉사를 하겠네, 무슨 충성을 하겠네, 목숨 바치겠네. 나대지 말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 가운데에서 겉옷을 저희들이 나눠 갖고 소울 제법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이미 다윗 때부터 다 예언됐던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만물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이 말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태양은 더 큰 은하계를 돌고 있다. 또 더 큰 은하계는 더 큰 은하단을 돌고 있단 말이지. 이 도대체 말도 안 되게 이 거대한 우주가 왜 움직이는지. 근데 이 모든 거대한 우주의 중심 가운데 지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과학들이 밝혀낸 가운데에서 우주 가운데 생명체가 있나? 없어요. 지구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죠? 그리스도에 의해 또 그리스도의 것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든 만물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 움직인다면 다윗의 인생도 아까 말했던 가인한테 얻어맞아 죽은 아벨의 인생도 또
또 오늘 이 군인들의 인생도 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다, 마시고 있다, 이 모든 자체가 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이 당신을 증거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아이도 낳게 하시고, 직장 갖게 하시고, 뭐 돈도 벌게 하시고, 뭐 먹게 하시고, 다 움직이고 살게 하고 있단 말이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섣불리 그럼 내가 뭘 할 거야? 나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날 때부터도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었단 말이지. 자, 주님께서 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나게 했고 살게 했단 말이죠. 한번 돌아보란 말이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짧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생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와 도구들로 우리 모든 삶의 그 과정이 왔다는 그 사실로 우리 인생을 볼 때 그때 그 사람이 성도고 그때 그 성도에게 자유가 있어요.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뒤에도 나오지만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근데 요셉이 팔려갔는데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그 자기 인생을 해석해요? 요셉은 그 당대로는 그 당시로서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형들이 아니야, 형들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 요셉 그 당시로서는 애굽에 자기가 팔려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오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이 되어서 형들을 움직이고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 당시 요셉이 이해했던 자기 인생의 해석인데 어때? 나중에 돌아보니까 은 30개에 팔려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요셉의 인생이 존재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십자가를 증거하기 용도로 요셉은 팔려갔던 거였어. 이렇게. 따라서 굉장히 거대해 보이고 멀리 보이는 큰 인생들도 또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히 먼 옛날의 인생들도 결국은 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그 용도로 주님이 오늘이 되어서 사용했던 어떤 세간살이, 어떤 소품, 어떤 도구, 어떤 배치, 배우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도 마찬가지죠. 아벨도 죽임당한 예수를 보여주는 그 어떤 모형으로 그렇게 형한테 받아 죽었던 것이고 예수도 그랬고 똑같이 어때 우리도 왜 나는 크면서 아빠의 사랑을 덜 받았나 엄마의 사랑을 덜 받았나 왜 우리 집은 또 하나냈나 왜 우리 집은 짜장면 먹고 살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짜장면 싫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 하나의 맥락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결된 성도라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돌아와서 봐요. 요한복음 돌아와서. 그래서 군인들이 이 모든 말들은 다윗이 했었던 시편의 이야기, 그들이 내 옷을 나르고 내 옷을 제법나게 했던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군인들은 이렇게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준비되어 왔었던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기 위한 그 용도의 일을 군인들이 지금 언제 이 일을 실행함으로써 말씀의 형체를 보여준 용도로 군인을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이걸 알아 몰라? 얘네들 이거 몰라. 사실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에 의해서. 나중에 이 군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라면 알았겠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또 사건 나오죠. 그 다음 말씀 볼게요. 25절 말씀,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흐른지라. 네, 계속.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내 딸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자, 일단은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와 하고 또 그 예수의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엠마오 마을로 나오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글로바거든. 글로바의 아내가 여기 또 있었고, 그것도 마리아야, 이름이 또.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지금 여기 뭐 세 명의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그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몇 명이에요? 총 4명인가? 여기가 있단 말이죠. 자, 지금 이 여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너무나 소중한 존재를, 예수님을 지금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제 뭐, 마리아 경우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모의 경우도 조카를 잃어버리는 거고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 예수님께 어떤 용서를 입었던 여인이었으니까 아무튼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 지금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류 가운데서 가장 큰 슬픔이라는 건 내가 봤을 땐 그렇더라고.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그 상실감이 제일 크더라고. 내가 대학 다닐 때 대학 선배 하나가 죽었어요. 그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진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엄마가 너무 슬퍼하셔갖고 정말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야 장례를 치렀어. 막 그 어머니가 나중에 연구차에 관도 못 시켜 환을 자꾸 늘어지기 때문에 그 내가 봤었던 그 가장 슬픈 장례식이 그 대학 선배가 죽었을 때 그 어머니가 보였던 반응이 그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식을 잃는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인데 그것도 이제 어때? 아름다운 죽음이 아니잖아 지금 막 뭐 못에 찔리고 뭐 피 지질 흘리고 지금 난리난 죽음인데 그 상태에서 뭐 채찍에 맞고 지금 뭐 그 상황 자체에서 지금 죽는 죽음이 때 이게 가장 큰 슬픔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어머니와 이모들을 배치해서 어떤 가장 인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보였을까? 또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때 또 그 요한한테 그 엄마를 맡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볼 때 이제 하나의 배려는 배려죠. 이게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빈자리를 누군가 메꿔줘야 되는데 인간적인 배려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한에게 맡긴 거죠. 그것을. 나 같은 경우도 그 선배가 죽었을 때 그 선배 어머니가 눈이 했던 것이 뭐냐면 제발 좀 놀러 오라고 했는데 나는 사실 놀러 못 가겠더라고. 그 엄마 집에. 그 집도 알았지만 놀러 못 갔어요. 놀러 갔다간 너무 큰일 날 것 같아. 너무 내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 그 엄마의 그 감정 자체를. 그래서 놀러 못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어떤 인간적 슬픔과 그 상실감 자체를 누군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맡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자가 아예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신 거죠.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를 요한으로 채우게 했단 말이지. 자, 요것은 어때요? 요것은 사실 요것은 아주 작은 희미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나중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령 안에서 이제 마리아도 다 위로를 받지만 그때까지는 어때요? 임시적으로 어떤 인간 세상의 슬픔 자체가 채워질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인간도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 인생의 빈 뻥 뚫린 자리를 채울 수 없어요. 지금 사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상실을 슬퍼하잖아요. 이것은 어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정상적 상황은 아닌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뜻 가운데 예수님을 데려가시고 지금 모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인데 마리아는 어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들의 상실을 슬퍼한단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슬퍼하느냐? 왜 우느냐? 울지 말라라고 이제 오히려 책망할 일이라고 이게. 왜냐하면 언약을 모르는 인간 입장에서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지금 구성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구성하고 살아온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중심의 세상 가운데에서 큰 도라나같이 빠져나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것은 어때? 이것은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중심으로 이루어놓은 세상은 허물어져야 돼. 근데 네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허물어지는 데 있어서 네 세계의 가장 큰 버팀목이 뭐였니? 라고 물어보면 그게 아들이었다고, 그게 자식이었다고, 그게 혹은 부모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주님이 그 버팀목을 빼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세계를 무너뜨리셔야 된다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상기적인 사건이지만 사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나 중심으로 구축된 세상 가운데에서 내 세상의 태양이 아들일 수도 있고 내 세상의 태양이 남편일 수도 있어. 근데 주님은 그거를 허물어 버리는데 그 허물어 버리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내 중심의 세상을 단단히 구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의 세상을 그걸 허물어 버리는 거야. 내 중심 세상에 돈이었다면 돈을 주님 빼내버려요. 와라를 무너지게 하는 거지. 결국은 나중에 마리아도 다 이걸 받아들이겠지만 일단 내 중심 세상 가운데 가장 큰 태양이고 버팀목이고 모퉁이 뜨여졌던 그 예수님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자 주님께서는 어때? 오히려 어때? 오히려 언약의 주체이신 주님이 봤을 때는 육신의 어머니가 느끼게 될 상실감을 알고 있다고. 자, 그 상실감에 빠진 어머니의 그 빈 자리를 임시 땜빵으로 메워줄 돌로 요한을 예수님이 투입하신 거예요. 자, 결국은 어때? 결국은 다 나중심적인 세상은 다 결국은 다 무너진다고. 무너지는데
지금 주님께서 남편이 좋아, 딸이 좋아, 아들이 좋아 이렇게 채워놓으신 것은 이건 언젠가 무너질 주님이 빼내실 돌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중심적 세상으로 구축된 여기서 뭔가 하나 빼내서 내 세계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닥쳐올 때마다 그때 어때? 우리는 나중심적인 이 허구의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 삼고 머릿돌 삼는 새로운 세계의 구조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이게 그때 알게 되는 거야. 이 세계의 건너뛰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중심의 세계를 허물어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으로 세운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옮겨오시는 과정, 빼내오시는 과정의 그 중간 과도기에 주님이 제자를 투입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투입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 요한 입장에서도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것 때문에 어때? 예수의 상실감을 또 잃어버리는 거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말할 도 없죠.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비슷한 또래의 요한을 아들 삼아서 또 그 인생의 어떤 거친 때를 슬픔의 때를 건너가야 되고 언제까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리아와 요한 모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언약의 그 세계가 그들 가운데 구축될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 주께서 이렇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나는 이 대목을 볼 때 참 이게 여러분 상상을 해봤지만 참 이게 슬픈 상상인데 그런데 어때요? 주님께서는 기어이 나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언약 중심으로 세워진 예수님이 세운 새로운 세계로 이게 올 수가 없어. 왜? 이게 너무나 거대한 허구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들로 이루어진 남편으로 이루어진 혹은 돈으로 이루어진 그 세계가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언약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예컨대 구약에서는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을 빨리 죽여버린 거야.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총 몇 년, 20년을 보냈죠. 7년 세월 또 며칠처럼 지나갔어요. 너무 이 야곱이 열정적인 사랑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7년 세월을 수일처럼 지나갔다 그러거든. 너무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은 빨리 죽어버리고 별로 안 사랑했었던, 원치 않았던 레아하고 또 오래 살아버려요. 근데 어때? 라헬이 너무나 욕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야곱이. 야곱은 라헬을 중심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했고 야곱의 세계에서의 태양은 라헬이야. You are my sunshine. 뭐죠 그다음에? You are my sunshine. 그 노래 알잖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다음 가사가. 아무튼 야곱 세계에서의 유일한 태양은 라헬인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어때? 언약으로 세워질 예수 세계로 건너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라헬을 데려가시지 않고서는 야곱 세계가 무너지지 않아.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야곱은 또 누구를 사랑해? 또 요셉을 사랑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야곱은 또 요셉을 또 중심으로 또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때? 주님이 또 그 요셉마저 형들을 동원해서 머나먼 나라에 팔려가게 하면서 죽었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한 번 그걸 무너뜨려요. 야곱 세계를.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매일 무너지는 투성이야. 아내를 사랑했는데 아내를 죽게 해서 와장창 무너져 버리고 나고 또 아들을 또 무너지고 끝없이 무너짐을 통해서 어때요? 그렇게 해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는 언약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이미 들어온 거죠.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허구를 무너뜨리는 건데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허구를 무너뜨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핏이야.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뭐가 그 무너뜨리는 핵심이야? 십자가의 사건이 밀려올 때마다 마리아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는 상실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고 여기 이모 막달라 마리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을 온통 의지했었던 그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지. 요 십자가의 사건이 매일 닥쳐와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축해 두었던 우리 중심의 세계가 허물어지고 언약 중심으로 세워진 예수님 중심의 세계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자들이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자꾸 이제 요즘 권사님이랑 공부하고 있는데 90살 봉사님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 봉사님이
항상 공부 끝날 때마다 그 목사님 그럼 난 뭐 해야 되냐고 늘 물어보시거든요. 그분이 평생 뭘 하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도 하나 건물까지 지어주고 나왔더라고. 어떤 교회는 7년간 그 교회 나가면서 교회까지 하나 지어주고 다시 돌아갔어. 오늘의 교회로.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뭘 하러 교회를 나가시는 거야, 계속. 근데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 근데 이분이 말이 뭐냐면 안 하면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안 하면 내가 지금 구원받는 거 맞나? 천국 갈 수 있는 그 막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차니까. 그래서 주님이 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듯이 새로운 사건을 주고 새로운 만남을 주고 새로운 상황을 줘서 뭐로 고단으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 반응 속에서 우리는 나중심적인 세계가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세워진 그 새로운 세계에 내가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되는 자들이 그 성도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세운 세계가 늘 허물어지고 주님이 따로 주님의 피로 세워놓은 세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성도인 거죠. 따라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우리 마음에 상실감과 뭐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늘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 앞에 한번 읽고 마치자. 지금 몇 분 안 남은 것 같은데 16장 볼게요. 16장 보면은 16장 맞나? 요한복음 16장 보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33절 끝에 말씀입니다. 33절. 16장 33절이요? 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을 당하. You will have trouble. You will have trouble.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이라는 말이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상실감으로부터 큰까지 아무튼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 상실을 느끼는 그 작은 상황 자체가 그게 고통이고 환난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상실감 가운데 휘둘릴 때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나라를 구축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들이란 말이죠. 얘들아, 네 세계가 무너지고 네 세계에서 중요한 어떤 그 버팀목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내 살과 내 피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 놨어. 내 살과 내 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에 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네 세계의 허물어짐을, 네 세계의 철거됨을 받아들이란 말이죠.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 어떤 대타 요한을 보내서 이루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단지 우리의 시간표를 관리하실 뿐이지 이미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허구의 세계에 붙잡힌 우리의 모든 그 인식을 그 마인드를 깨뜨림으로써 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 과정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마지막 하나까지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 하나까지 이미 다 말씀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지금도 쓰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축해 둔 이 허상의 세계에서 무너지는 것을 상실하는 것을 낙심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